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여르지라 하나님
주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전하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십계명 1에서 3계명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 4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좀 읽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면서 그 땅에서 십계명을 잘 지킬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잘 지키라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글에서 중요한 단어만 뽑는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만 뽑는다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문장이 되죠. 자, 다른 문장, 즉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것은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냥 설명하는 그런 수식어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업적을 이 모세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 짧은 문장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즉 너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네, 즉 너의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소유의 개념이라는 거죠. 소유의 개념.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를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너는 혹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바로 하나님은 신의 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왕이 되시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문장을 바꿔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왕과 백성, 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아는 백성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잘 알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이 관계를 이미 잘 아는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굳이 십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관계를 잘 아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하셨고 또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이나 결과를 놓고 따져보면 그 관계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를 불러다 놓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먼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1에서 4의 계명뿐만이 아니라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 즉 인간들 사이의 그런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이러한 계명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전혀 그러질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해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했죠.
자, 그런데 먼 타지, 갈릴리 이런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가까이 혹은 성전에서 파는 그런 양과 염소를 사다가 제물로 바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서 파는 양과 비둘기, 소 이런 것들은 멀리서 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편리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를 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그곳에서 이러한 제물들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돈을 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례자들, 즉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제물을 사야 했는데 그 제물이 어땠습니까? 가격이 비쌌다라는 거죠. 또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동전으로 반세겔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동전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동전도 함께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전세로서는 이 로마의 동전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즉 로마의 동전을 유대 동전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면서 많은 이익을 그 속에서 챙겼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사와 세금의 명목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하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지만 그 열성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도 이러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바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자,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 기적, 어떤 그런 것들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깨어진 관계를 알지 못한 채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지혜뿐입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지혜와 지식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1장 21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문장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장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이를 잘 지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겉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이익과 나의 편익을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형식이 되었을 뿐 그들은 세상과의 관계를 넓혀 나갔습니다. 율법은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찾아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든 그 원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나에게 두지 않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혹시 만들지는 않았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는 않았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말씀이라고 쉽게 넘어가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져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텐데 어느덧 눈을 떠보니 우리가 세상 쪽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그 율법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좀 읽기 원합니다. 읽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